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이 로마서의 구원의 왕도, 거듭나는 원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제20회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정과 마음, 이것은 육신이라고 읽고, 성경 말씀으로 고쳐먹는 새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제21회는 빚진 자 정신, 거듭난 사람의 어떤 특징, 로마서 8장 12,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봅니다. 거듭난 자는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빚진 자 정신, 빚진 자요. 그 빚진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지난 시간들에 로마서 중반부 공부를 어떤 것들을 했는가? 5장 끝부터 계속적으로 거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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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한자로 하면 중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 중생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마음, 육신의 마음 해당되는 우리가 본성 솟아난 마음과 새로 먹은 거듭난 마음, 그 차이를 살펴봅니다. D. 솟아난 마음, 새로 고쳐먹은 마음. 지난 회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회 거듭남 설명의 연속으로 이번에는 마음을 성령으로 바꿔먹은 사례들을 찾아본다. 먼저 베드로의 경우를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때가 있었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서 생계와 진로를 걱정하던 해변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다음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라고 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지금 가봐야 허사다. 나도 고기 잡는 데는 평생 잔뼈가 굵었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 이 표현이 아주 실제적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고 당연한 논리 이치고 그럴지라도 이 마음은 인간의 속에서 자동으로 솟아난 마음, 즉 육신의 마음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니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 말씀에 허언이 없으신 분이시니 순종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여 새로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결과 투망질 한 번에 고기가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자기 영을 주님 영으로 바꾼 거듭남의 표시이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를 보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아들을 고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실패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솟아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능력이 많은 선생이라고 하니 혹시 무슨 수가 있으려나 어떻게 부탁을 드리면 그의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을까? 과연 치료를 잘할 수 있을 것일까? 하는 마음이었다. 이것은 당연하고 인간적이며 상식적인 솟아나는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먹는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와 같은 책망을 듣고 자기의 의심하는 자기의 긴가민가하는 이 심령이 부끄러워 탄로가 나서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결과 구원과 치유를 모두 얻었다. 또 나만의 이야기도 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의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당시의 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이스라엘을 간단히 함락시킬 수 있는 권력자가 이 소국의 종으로부터 홀대를 받았을 때에 분노와 좌절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솟아나는 인간의 마음이다.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다는 말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치에 맞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하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7번 동안 목욕을 하는 동안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자기가 깨어질 때에 병도 고치고 구원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적인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얼마든지 합당한 자기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종은 새로 먹은 믿음의 마음으로 주인을 공경하는 이타적 사랑으로 빚진 자처럼 스스로 헌신하는 거듭난 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구원은 꼭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려면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룩한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자기의 속을 분별하여 성령을 모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심령의 거듭남, 성령의 마음먹기가 예수님 믿음의 핵심이며 자기 부인의 핵심이며 죄인 되는 핵심이며 의롭다함을 얻는 핵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이며 율법 위에 있는 믿음이며 모든 전도활동의 능력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활이다. 지금까지 강조한 거듭남의 내용, 육신과 성령의 구분을 요약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자. 먼저도 한번 봤는데요.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적 욕망, 솟아나는 마음, 인간의 영, 세상의 영이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속에서 솟아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 반면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의이며 하나님 앞에 새로 먹은 마음이고 새 생명의 능력 삶이 된다. 이 거듭남의 새로 먹은 마음을 로마서에서는 빚진 자 정신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빚진 자 정신 8장 12, 13절 본문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라는 말은 바울의 말투 중에 자주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5번 나온다. 자주 쓰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을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정신을 가졌기에 이 말을 자주 썼을까? 빚진 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은혜를 받고는 갚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지적할 때에 이 말을 쓴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남달리 헌신하고 자신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변화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뜻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지금 8장 12절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보증하셨으니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 도리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으니 영적 빚이 남아있는 자요. 그래서 늘 빚을 갚는 자세로 헌신적으로 자기 부인의 생활을 살라는 말이다. 빚을 갚는 자세라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뭐뭐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얼마나 적극적인 인식인가.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제대로 못 갚은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겠다는 인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거듭난 태도이다.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다.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빚지고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벌을 받는다. 빚을 쓸 때에는 은혜라고 헤프게 쓰고는 절제하려고 애도 안 쓰고 돈을 벌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빚 갚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적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뜻이다. 빚진 자론의 네 말씀도 모두 살펴보자. 먼저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한다. 이때의 빚진 자라는 뜻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모든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바울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 사명을 아직 다 수행하지 못해서 빚진 것처럼 남아있다는 이 선교 정신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선교를 빚 갚는 것처럼 표현한 말씀이다. 4장 4절에서 빚진 자라는 뜻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얻은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한 그 수고의 노임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저 복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아무것도 빚져서는 안 되지만 사랑만은 빚져도 된다는 어법이다. 그런데 이 어법이 도리어 사랑의 의무를 최고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는 한이 없어서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없고 아무리 헌신해도 사랑의 의무는 빚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안 남게 살겠다는 적극적인 봉사의 정신이 바로 새로 먹은 거듭난 마음이라는 강조의 말씀이다. 자, 15장 27절에도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기쁨으로 구제금을 보냈는데 돈 보내는 교인들을 도리어 빚진 자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해준 형제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사랑으로서 그 형제를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빚과 같이 남아있다는 우애와 봉사의 적극적인 의무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빚진 자 신학 속에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인식이 들어있다. 바울은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자기 의무를 다 행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자의 기본 정신인데 그것을 다 실천하지 못한 것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바울의 신앙인식이 얼마나 적극적인 차원인가를 이 빚진 자 정신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정신이 바로 거듭난 거룩한 마음이다. 본능적 솟아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고쳐먹은 성령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품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의 아들인 것이다. 자, 이제 8장 14절 16절의 본문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친근하게 섬기고 화목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도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왕도이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왕도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지 말 것이며 어느 교파에 속했다고 구원의 자녀인 양 하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즉 모든 헌신을 하고도 빚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거듭난 그들이다.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였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장본인이라는 말이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 때문에 구원의 보정인 성령 받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으로 혹은 환각과 도치로 혹은 환상으로 무슨 입신으로 엑스타시 등등 성령 받은 증거를 확인하려고 애들을 쓰지만 이런 태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소원만 앞서고는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참 증거는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 그대로 성품과 인격에 거룩함이 일어나는 그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 받은 증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실이라고 하며 루터, 생활에서나 기도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체험이라고 하며 칼빈,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기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도 한다. 메이어 데니. 그러나 어느 한 가지의 증거이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이요 거룩한 마음먹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완성되어
아주 다 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전에와 달리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어떤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21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2회는 8장 이제 끝부분으로서 고난과 거듭남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